안녕하십니까. 저희 다니엘 세미나 제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더 큰 의미와 그 예언의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처음 6장은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7장부터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의 이야기들은 예언된 다가오는 위기의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선택과 생활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에서 젊고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 대학에서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섭정을 하도록, 거기에서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특별한 하나의 계략과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청년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청년들과 함께 모아놓고 지금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과학과 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서 자기가 온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동을 막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바벨론 사람들이 가서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면 폭동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 점령한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 각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쓰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신앙대로 살기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예언서는 그 서두에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다니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얼마나 놀라운 예언과 교훈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1장 제가 6절부터 20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에 있는 이제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나서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한 서들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랴.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기에 이제 이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곧 들어갈 그런 나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약 한 70년을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처음에 고레스와 나중에 다리오 때까지 그가 국무총리로 섬겼던 사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고 4절에 그들을 소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아서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나이 많아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대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10대 후반기에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이대에 잡혀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결과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훌륭한 가정교육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진실되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이 네 청년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진실되게 그들이 받은 교육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바벨론 도성 안에서도, 그 대학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그들이 신앙대로 살아온 것을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을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도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온 청년들을 세뇌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없애고 바벨론의 이교 신앙과 철학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모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금방 읽었죠? 성경에서 이름은 성품을 나타내죠. 우리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옛날에 구약시대 야곱을 아시죠? 야곱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그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뜻이지요. 야복 강가에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그러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높이 들린 자,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했을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의 성품과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제 바벨론의 철학과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지금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이름으로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그 이름의 뜻이 원래 그의 친구들이 그를 여전히 다니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계속 마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는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심판자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변호자를 상징합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분, 내 곁에 항상 계시는 분, 나를 판단해 주시는 분,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는 분이 바로 이 재판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붙였습니다. 벨드사살. 그 이름의 뜻은
벨신의 이 바벨론의 이 이방신인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이름입니까? 또한 세 친구들의 이름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다 세 친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죠. 그렇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여러분 이 세 이름을 외우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다니엘, 하나냐, 아니다, 아사라 그런 말이죠. 아니다, 미사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원래 주께서 내게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포로 생활과 슬픔 속에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죠. 그렇죠?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사드락의 뜻은 태양의 영감 그런 뜻이에요. 이교의 태양신의 영감 그런 뜻이에요. 또한 두 번째 미사엘의 이름이요. 미사엘은 하나님을 닮은 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메삭이라고 바꿨습니다. 메삭은 세바 여신에게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 친구인 아사레의 이름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뜻이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아벤느고라고 바꿨습니다. 그것은 그 뜻이 느보의 이 이방신 바벨론의 느보의 종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먼저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 히브리 젊은이들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들의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500년 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집을 떠나서 포로 잡혀간 것입니다. 집에서 약 한 1000마일 정도 떨어진 원수의 땅으로 포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살해당했고 피가 낭자한 조국의 거리들을 이미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궁중의 한 연회장에 지금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건장한 군인들이 그 곁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맛있는 산의 진미의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들이 있습니다. 또한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이 그 위에 가득 차게 지금 차려 있습니다. 보기에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감각적인 분위기입니다. 입에서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식들은 말이죠, 먼저 우상에게 가서 바쳐진 후에 먼저 우상에게 드린 다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경배한다는 표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시여,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까? 이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주님께 대한 그들의 신실성이 만조백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단호하게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대학에서 지금 왕의 명을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차려놓은 왕의 호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방신에게 절할 수 없고 그에게 경배하거나 존경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과 부절제한 음식들과 포도주로 자기들의 뇌세포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로 주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십니까? 왜 성경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성경은 독초를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부절제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두뇌와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보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깨끗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뇌를 더럽혀서 우리가 몽롱해져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지의 힘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인류에게 주신 채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에게 주신 채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또한 가정교육이었을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그들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채소와 맛있는 과일과 견과류 종류들을 주로 먹도록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다이어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마음을 굳게 정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우리가 이 평화스러운 때에 키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심을 우리 몸 가운데서 어디서 합니까? 우리 가슴에서 합니까? 손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죠. 양심.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해피라고 하는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해피는 옆집에 집마당에 있는 뼈가 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주워 먹습니다. 이 해피는 말이죠, 그것이 남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양심이 없습니다. 개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거 먹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의 기능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만일 옆집에 뼈가 있는데도 해피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양심의 소리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 살고 있는 큰 개에게 물릴까 봐 무서워서 안 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두려워서 안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 동물들에게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와 그러한 기능을 넣어주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강물이 흘러 떠내려가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강물에 그저 그 위에 몸을 싣고서 그저 편하게 떠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일엔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레곤 주에 있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연어 양어장들을 가서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로 방류되었던 연어들이 약 2년 후가 되면 산란기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고 그 집을 그 먼 데 갔다가 돌아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하나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연어떼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새까맣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어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좁지만 거기에 새까맣게 그냥 몰려서 올라갑니다. 피부가 까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도 고향으로 본집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흐르는 물을 거슬려서 이 흐르는 그 거센 물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폭포수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폭포수를 치고 위로 올라가는 그 무서운 힘을 볼 때 우리가 경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흐르는 세상의 추세를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지목을 받게 될지라도 진리에 굳게 서기로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평범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과 진리인 것을 알지만은 주위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혹시 타협하고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경험들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다니엘에서 예언에 오는 앞으로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충성심과 미리 결정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특하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혹시 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원칙이나 진리를 혹시 타협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옆에 있는 같은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술을 마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한 잔 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들이시요, 앞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 예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압박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혼자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 혼자 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옳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혼자 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이 옳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혼자라도 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 1장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약 한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은 Education,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57페이지를 보면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 이러한 문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결핍은 사람의 결핍이다. 돈으로 사고 팔리지 않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이 참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르치듯이 그의 양심이 진실된 사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훌륭한 문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직한 사람, 비즈니스를 할 때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 학교 생활에서 정직한 학생, 이웃들을 정직히 대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들의 진리와 원칙을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짐승의 표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설 수 있기 위하여 지금부터 마음을 굳게 정하는 연습을 지금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왕을 비롯하여 바벨론 전국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소와 과일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겐 제발 채소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주지 말고
또 왕의 진미 말고 또 포도주, 술로 우리 마음을 취하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제발 우리가 먹던 음식인 채식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우리를 좀 시험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용모가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음식물과 우리의 지성의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두뇌가 형성되죠. 그렇죠?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술은 들어가서 그 술이 한 잔만 마셔도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뇌세포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파괴시키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먹는 음식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두뇌세포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몸의 세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들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많은 그런 바벨론 그 도성 중심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또한 올바로 주님의 진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주님의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정말 절제하면서 얼마나 신실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타협하면 다른 도덕적인 결정도 결국은 다시 또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초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굳게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실은 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생활을 즐기십니까? 여러분은 사는 생활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내 입맛을 위해서, 아니면 내 정욕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1장 17절의 중요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또 무엇을요?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몽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아니면 계시로 주신 그런 주의 계시와 꿈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영성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 1장 17절은 바로 이제 앞으로 오는 다니엘이 받은 그 많은 엄청난 계시를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먹고 마시는 일에 충수하기 위해서 결심했다는 것을 다니엘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발전했습니다.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까지 발전했어요. 다른 학생들과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10배나 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식뿐만 아니라 깨달음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식적인 지성뿐만 아니라 총명은 깨닫는 것이에요. 지혜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학문이지만은 지혜는 마음속에 있는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영적인 깨달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피곤해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마셔서 부절제함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 예언서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활을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떠한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배웁니다. 여러분이시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그 다니엘이 끌려간 그 바벨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물러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만주 백관들과 또한 온 그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끌려가서 놀라운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했지만 주 앞에 충성한 마음으로 끌려가서 주님께 신실하게 살기를 결심했을 때, 그런 낙심스러운 그런 때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평화로울 때 주님의 참된 좋은 증인 되기보다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주 앞에 신실하게 남아 있기로 결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첫 번째 어떠한 입장에서 주님께 신실히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화스럽고 좋은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낙심하기가 아주 좋은 때였습니다. 또한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그 엄청난 압박 속에 살 때 그들이 그저 슬쩍 잠깐 좀 타협하며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왕에게 굉장히 좋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잘 비율 맞추면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진리를 믿는 것 때문에, 남들과 달리 좀 독특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의 진리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위한 고집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나 주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크게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보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바벨론과 또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 제국에 있는 국무총리와 거기에 있는 훌륭한 고관 가운데 세 친구들이 4명의 가말 때문에, 그들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옛날 역사를 보면 다니엘의 그 감동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그런 기록을 통해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가 있었을 때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꿈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큰 엄청난 대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내가 세운 이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왕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주님의 역사와 섭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죠. 놀란 다음에 그 꿈을 잊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몸조를 깨닫는 그런 지혜까지 얻은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꿈을 해몽케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꿈을 듣고 나서 나중에 물론 3장 지나고 4장째 가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 한 장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은 유일하게 이방인 가운데 선지자가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한 장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다니엘 4장입니다. 그 다니엘 그 4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최고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신실한 다니엘 때문에.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신실하게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 예언서의 그 아름다운 예언을 지금 우리가 받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적은 일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생애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예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와 섭리가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의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다 타협하니까 나 혼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아니면 하나씩 둘씩 주의 계명과 원칙을 타협하는 생활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 2장부터 앞으로 계속되어 있는 그런 교훈들과 그 이후에 7장, 8장, 10장, 11장에 나오는 특별히 12장에 나오는 놀라운 그 마지막 그 예언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많은데 개국 이래로 다시 말해서 역사 이래로 인간이 생긴 이래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땅에 이래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어떤 성품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 혼자 설지라도 남들에게 독특하다고 고집이사다고 인정받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진리와 주님의 뜻과 계명과 원칙 위에 굳게 서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닥치면 그때 해봐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때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오면 그때 결심해야지 그때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유혹이 온다면 오늘 오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이미 패배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오늘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오늘 아침 내가 지금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바벨론에 가서 앞으로 계속 살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나는 결단코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정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백성들, 그러한 다니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진실되고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정직한 백성들, 그러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러한 다니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백성들이라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다니엘처럼 크게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 드디어 앞으로 오는 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엘서는 예언서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이 먼저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흥미진진한 책이죠. 제가 다음 시간 다니엘 2장을 이제 드디어 예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은 참 재밌습니다. 다니엘 2장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간추린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한 예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